찬송가 22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현대자매 한가
주님이라고 나누어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다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을 맞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거룩한 명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명절 가운데서도 주의 전을 찾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시간에 영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 또한 선포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삶으로 실천해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합니다. 찬송가 5장입니다. 참회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주께 참여하며 기도하였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고하였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8절까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8절까지는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고 말씀 한 번 더 참고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자,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자, 우리 앞옆 사람과 서로 샬롬으로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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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8절까지는 말씀을 가지고 이런 교회 없나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가끔 한 달에 한 2번, 많게는 한 3번 정도 직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법조타운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다음에 동진 니코노에 한 달에 한 2번 정도 제가 가서 직장 예배를 인도하는데, 예배를 하면서 설교를 하다 보면 저는 설교를 하면서 거기에 앉아있는 분들과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가 질문도 던지고 또 그분들이 대답도 하고 좀 자연스럽게도 그렇게 이끌어내려고 부담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 직장 예배의 절반 이상이 믿지 않는 분들이다 보니까 조금 거부감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일지감도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조금은 좀 부드럽게 좀 자유롭게 직장 예배를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크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설교를 하고 또 그렇게 주제를 잡고 또 설교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그 설교를 듣다가 대부분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는 이러해야 된다, 교회는 이렇게 시작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직장 예배할 때도 이제 그런 설교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설교를 들을 때에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는데, 이런 말을 가끔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되는데, 또 그러는 것이 맞는데, 이런 얘기가, 피드백이 저한테 자주 옵니다. 특히 설교 때뿐만 아니라 예배를 끝나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눌 때 보면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목사로서. 뭐냐면 본인들은 조금 편한 마음에, 왜냐면 본인들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편한 마음에 이제 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에 좀 말할 수 없는 이상한 기류가 흐르는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이 목사 이런 얘기 빼면 누가 싸우나? 아니면 서로 경쟁하나? 가끔 듣다 보면 서로 이기려고 싸우는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목사님이 성도를 믿지를 않아.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목사님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트라우마까지는 아니지만 목회를 하면서 상처받은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도 이 설교하면서 생각하면 화가 나는 말이 있어요. 노예 선배 목사의 말인데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아직도 이게 외상후 증후군이야 이게 큰 타격이었어. 우리 교회 장로님 세울 때의 일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뭐 노회장도 아니었고 그냥 임원이었지만 그래도 작은 교회에서 첫 번째 장로님을 세우는 정말 감격스러운, 저는 막 손이 이렇게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장로님 세울 때는 막 너무 긴장해가지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막 그럴 정도로 막 감격과 막 그 경외함과 막 두려움과 막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장로를 세울 때에 노예 목사님들이 노예에서 허락을 해줘야 장로를 세울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이제 피택을 하고 나면 이제 노예에서 장로고시도 봐야 되고 또 그 고시위원들하고 면담을 통해서 또 그 면담도 또 통과해야 되고 여러 과정이 있는데 이제 장로님을 들여보내놓고 이제 시험을 치러야 되니까 장로고시를 보고 있을 때에 이렇게 목양실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근데 그때 우리 노예 증경 노회장님이 저를 이렇게 보면서 김 목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장로님, 목사님 그랬더니 장로 믿지 마 이러는 거예요. 장로 믿지 마.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장로 함부로 세우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내가 여러 명 세운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딱 한 명 지금 세우려고 하는데 세워져 있는 것도 아닌데 장로 함부로 세우는 거 아니야. 장로 믿지 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 몰라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좀 오기가 생겼다 그럴까? 그래서 제게 이런 신념 하나가 생겼던 것 같아요. 나는 성도를 끝까지 믿어야겠다. 선배 목사는 믿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끝까지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 선배 목사님의 말이 맞는 것 같은 구조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도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한테 대항을 하는 거죠. 심지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교회를 떠나는 모습도 보는 거죠. 그래서 제 안에 이 목회라는 것이 이런 신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념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거 목회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목사로서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아주 원초적인 질문을 저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나는 이 신념 가지고 했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거는 나를 아프게 하는 모습. 그리고 내가 그렇게 반대했던 그 선배 목사님의 말이 맞아 떨어져 가는 것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건 아니지. 담임 목사가 장로를 못 믿으면 어떻게 교회가 되겠어? 라고 하는 저만의 그게 있었는데 그거를 부정하는 말이 맞는 것처럼 돌아가니까 이거 뭐지? 이게 교회인가? 이게 목회인가? 내 이런 꼴을 당하면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내가 목회를 계속 할 수 있을까? 또 반면에 내가 잘못했나? 내가 목사의 자격이 없나?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성도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공격해도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성경의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목회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죠. 그때 제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다시 한번 이 목회의 사명에 불을 붙여준 말씀이 오늘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8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8절 전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제 심장이 다시 뜨거워지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냥 남들이 마냥 부러워하면서 마치 이상향처럼 느끼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실제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 한샘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교회를 꿈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꿈꾸는 교회, 오늘 빌립보 교회와 또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제가 바라보는 교회는 어떠해야 될까? 또 그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성은 어땠는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생명의 관계로 맺어진 교회다.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는 생명의 관계로 맺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들, 대부분 이런 말은 누구에게 사용합니까? 누구한테 이런 말 하죠? 가족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쓸 때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왜 우리 그러잖아요. 애기들 금이야, 옥이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금덩어리라는 거예요. 옥덩어리라는 거예요. 금이야, 옥이야 이렇게 키운다 그러잖아요. 애주중지.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내 면류관,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어떻게 본 거예요? 가족으로 보고 자녀처럼 느꼈다는 거죠. 제가 늘 하는 말이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다라는 말을 제가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것이 교회다라는 말입니다. 요즘에는 가정이 해체가 되고 가족이 붕괴됐죠. 그래서 심지어는 1인 가족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리고 반려견 하나 키우면 그게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게 맞을까?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라고 말할까요? 왜 교회를 가족보다 더 가족 같다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흔히 진짜 사랑, 찐사랑, 참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무엇이 찐사랑이고 무엇이 참사랑입니까? 사랑의 극치가 뭡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 사랑의 극치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은 이런 참사랑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 사도 바울이 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만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들 지금 이 말에 사도 바울의 사랑이 보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쉽게 표현하자면 너희들의 헌신 위에 내 죽음이 필요하다면 무슨 말입니까?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이유로 만약에 내가 순교를 당할지라도 나는 기쁜 마음으로 죽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을 너희와 함께 나누고 싶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순교를 당할지라도 너희가 나처럼 기뻐하기를 바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순교할 때 나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내 죽음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 때문에 죽었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죽었어. 나 때문이 아니야. 상대방 때문에 죽었어. 근데 여러분들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혹시 순교당하는데 나 그거 너무 기쁠 것 같아. 그리고 너희도 나와 함께 그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 내 순교를 기뻐했으면 좋겠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50평생 넘게 살면서 여러 교회를 거치고 또 여러 목사님들을 거쳤습니다. 제 마음에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또 주일학교 선생님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너무 바쁘셔서 그렇게 못하지. 예전에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침만 되면 주일학교 아이들을 집집마다 방문해서 깨워서 세수시켜서, 왜? 그때 당시에는 가난했거든요. 부모들이 챙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찾아가서 애 깨워서 세수시켜서 그리고 마치 칙칙폭폭하면서 동네를 돌면서 아이들을 다 불러서 그렇게 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가르치고 그랬다. 평일에도 찾아오시고 뭐 하냐고. 그때 무슨 뭐 휴대폰이 있습니까? 무슨 줌이 있습니까? 그냥 일일이 다 발품 팔아가면서. 그래서 저도 막 골목에서 놀고 있을 때 기영아 깜짝 놀랄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맨날 꾀지지하게 놀고 있는 모습밖에 안 보여가지고. 근데도 항상 밝게 웃어주시고 안아주셨던 선생님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저도 굉장히 말썽꾸러기였거든요. 주일학교 때 막 예배 끝나면 막 의자 밑으로 기어다니고 막 성경 공부하면 그 교실에서 막 책상 위로 막 뛰어다니고 그래서 맨날 야단 맞고. 한 번은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학생들이 사회도 보고 했던 그런 학생 주간, 초등학교 주일학교 학생 주간이었는데 저에게 사회를 맡긴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근데 그때 제가 한글을 다 못 깼어. 지금은 웃지만 예전에는 한글 못 깬 애들 많았습니다. 한글을 다 못 깼어. 그래가지고 여기에 써있는데 이걸 다 못 읽는 거야. 근데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예배 전에 선생님이 저를 붙잡고 그걸 다 가르쳐 주셨어. 땀 삘삘 흘면서 자, 기호가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해보자. 성공적으로 예배를 마쳤죠. 아마 그 선생님이
제가 목회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시면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우리를 맡고 있었던 담당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들은요 진짜 스승 같은 전도사. 왜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거 있죠? 내가 너희를 못 가르쳤으니 너희가 나를 때려라. 실제로 그렇게 울면서 때렸던 기억이 나요, 전도사님. 근데 그게 영화의 장면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스승이 있었다니까요. 정말 헌신적인 그리고 비록 그런 나눔은 없었지만 제가 목사가 된 후에 교제했던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같은 분들, 나보다 나이는 어렸는데 나보다 어른 같은 목사님, 정말 과거의 목사님들은 참 성도를 사랑하셨어요. 물론 성도들도 목사님을 아버지처럼, 형님처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에 조그만 뭐 좋은 것만 있어도 이거 목사님 갖다 드려야지. 저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심부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조금만 좋은 거 있으면 야 이거 목사님 먼저 갖다 드려. 맨날. 그래서 어린 시절에 맨날 목사님은 좋은 거 먹고 불만이었어. 신방 오시면은 평소에 못 먹는 거 막 올라오잖아. 불고기 반찬에 막 바나나, 과일로 바나나 나와. 요즘은 흔하게 바나나지만 그때 당시에 바나나가 얼마나 비쌌는지 최고 과일이었다. 근데 목사님이 좀 남겨놓고 가시면은 그거 맛있게 먹었는데 목사님이 너무 맛있다고 싹 비워가면 막 울었다고. 그렇게 마치 부모님처럼 섬겼어요. 여러분들 이런 생명의 관계가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마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를 사랑했던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그런 생명의 관계가 이어가는 한샘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가 꿈꾸는 교회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육적인 관계를 맺어진 교회. 빌립보서 1장 7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육적인 관계가 뭔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메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러분들 이런 말 있죠? Out of sight, out of mind. 무슨 말입니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눈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간절하고 애틋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저 본문 가운데 그리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저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애틋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거예요. 첫 번째, 너희가 내 마음에,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항상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어딜 가나 항상 바울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꽉 채워져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생각나고 애틋한 거예요. 반면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 또한 사도 바울 사역에 늘 동참하면서 큰 힘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사도 바울만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늘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고 그를 도우려고 애썼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모습이 교회 안에 목사님과 성도 간의 교제, 즉 이상적인 관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처럼 사도 바울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꽉 찬 모습은 단순히 그런 말이 아니라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7절 중반절입니다.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이 말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그는 항상 매여 있었다는 말이에요. 어디에 매여 있었다? 복음 사역에, 성도에게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가족들은 싫어하겠지만 사실 교회의 메인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부모 세대 목회자들은요, 1순위가 뭐였냐면 교회였어요. 심지어는 가족보다, 자식보다 교회 성도를 더 우선시했어요. 그래서 가정이 깨진, 그리고 목회자 자녀들이 잘못된 그런 가정도 많았지만 어쨌든 목사님들에게는 교회가 가장 우선시했고 성도들을 제일 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이든 어쨌든 성도한테 연락이 오면 그냥 달려갔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버지한테 무슨 얘기냐면, 목사가 되면 양복을 입고 자라, 그런 얘기까지. 실제로 저희 아버지는 양복을 입고 주무셨어요. 왜냐면 예전에 성도들은요, 무슨 일만 있으면 목사님 찾았거든. 그냥 항상 24시간 기동타격대처럼 대기하고, 대기조야. 5분 대기조도 아니고 군대처럼. 그러니까 신방 가야 되는데 언제 옷 입고 가, 급한데. 그러니까 아예 넥타이를 메고 이러고 주무셨다. 아니면 그냥 강대상에서 주무시거나, 이런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요즘엔 이런 사건 사고 때문에 교회가 평일에는 문을 닫아버리고 불을 꺼버리잖아요. 불과 3, 40년 전만 해도 교회는 항상 오픈되어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목사님이 안 계셔도 늘 언제나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성도들이 지나가면서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고, 교회가 빌 날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주중에는 성도들이 교회를 안 오니까 목사님이 24시간 지킬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심지어는 그걸 이용해서 와서 교회 기물을 훔쳐가는 일들도 벌어지니까, 벌건 대낮에 너무 당당히 들어와가지고 저런 기타, 이런 신디사이저 이런 거 하는 거 몇백만 원씩 하는 거 그냥 탁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거 왜 가져가? 목사님이 이거 고장났다고 고쳐갖고 오라고 그랬다고. 그럼 가지고 나가니까 성도들은 그런갑다 하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 하루아침에 악기를 몇 천만 원을 도난당한 교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 사이에 교회 문 열어놓으면 안 된다. 그리고 교회 문 열어놓으니까 노숙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술 먹고 잠을 잔다든지 아니면 교회를 어지럽히는지 하니까 그냥 문을 닫아버렸다. 성도들도 교회의 발걸음이 끊어지고 목회자들도 교회를 지키는 것이 더디되는.
그래서 실제로 목회자들이 교회에 매이질 않아, 성도들에게 매이질 않아, 다른 일에 매이는 거예요. 요즘 젊은 목회자들을 보면 조금은 안타까워. 물론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예전에 과거에는 우리 아버지 세대 때는 너무 가정을 등한시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가 싫었고 아버지 목사님이 싫었죠. 그래서 PK들 만에 목회자 자녀 PK, 패스터 키, 목회자 가정 자녀들에게만 있는 상처들이 있어. 그래서 저만 해도 나는 그렇게 목회하지 말아야지, 나는 그래도 가정을 좀 지켜야지, 나는 좀 자녀에게 신경을 써야지 하지만 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목회자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라서 저도 그렇게 크게 자녀들에게 힘을 못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우리 후배들 보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딱 5대5야. 가정 5, 교회 5. 저는 놀랐어요. 그래서 후배들, 목사들 보면 가정이 좀 화목해. 우리 때하고 좀 다른 것 같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성도들이 시험을 당하더라고요. 성도들에게 불만이 나오는 거야. 목사님은 가정만 생각해. 목사님이 우리한테는 자녀 하나님 앞에 맡기라 그러면서 목사님이 자녀에게 목을 매네? 이렇게 나온다. 실제로 저는 많이 봤어요. 그리고 한 후배한테 정말 놀라운 얘기가 들렸어요. 그런 피드백이 장로들한테서 저한테 들려서 제가 한번 그 친구를 만났을 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애돌려서 얘기했어요. 좀 가정을 좀 내려놔라. 너 지금 뭐 내가 볼 땐 거의 7대3인데 한 5대5로 좀 해라 했더니, 그러면 저 목회 못하죠. 딱 그래 버리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어요. 가정이 먼저라는 거죠. 이걸 제가 말씀드린 건 뭐가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목회자는 교회에 매여 있는 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매여 있는 목회자가 좋은 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들이 필요해서 목사님을 찾았는데 목사님이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가 목사님을 필요로 할 때 그 목사님이 없으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당연히 목회자는 교회에 매여야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위해서 항상 매여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반면 성도들도 사도 바울의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실제로 큰 힘을 보탰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7절 후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복음 사역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를 신뢰하고 존경하면서 그의 복음 사역의 물질로 은혜에 동참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샘교회도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교제가 여러분이 제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 모두 저와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꿈꾸는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영적인 관계로 맺어진 교회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 말은 이해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러나 사실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 인간적인 바울 자신의 심장을 가지고는 절대 빌립보 교회 성도를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마음 상할 수도 있고 미움이 날 수도 있고 화도 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기의 심장을 가지고서는 절대 빌립보 교회 성도를 사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이 가난한 영혼을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민의 심정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너희들을 사랑했다.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 깊은 교제는 이렇게 영적인 신앙의 관계로 맺어졌고 이 관계와 이 모습에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야,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신다. 이게 쉽게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 증인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하죠. 그리스도의 심장도 없으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거 거짓이면 지옥 가지요. 저는 이게 자신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이 가득하고 늘 언제나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은혜의 감각이 넘쳤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도 이 하나님이 증인되어 줄 수 있도록 신앙의 아름다운 영적인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얼마 전 우리 처제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함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처제에게 기도를 시키시고 또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주변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니는 교회에 분명히 목사님도 계시고 또 부목사님도 계시고 뭐 장로님도 계실 것이고 권사님도 계실 것이고 뭐 속회 또 집사님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많은데 함께 기도할 동역자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답답하니까 본인의 언니지만 사모인 우리 집사람한테 사모에게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가 그래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가 보다. 그래서 너에게 이런 방언이 변하고 이런 체험도 주시는 것 같아. 그렇게 기도시켜 주시는 것 같아. 그럴 때는 옆에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과 너 함께 기도해봐. 기도의 동역자 있지? 그랬더니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가서 얘기해서 해.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까워.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파트너 함께 기도해줄 기도의 동역자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말을 전해 듣는데 제 마음속에 답답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오늘 본문만 보면 목사님과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교회.
그저 사장처럼 느껴지는 교회, 회장처럼 느껴지는 교회, 목사님 한 번 만나려면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냥 내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24시간 만날 수 있는 그런 목사님, 언제든지 나의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가 바로로 원하는 것을 늘 언제나 기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 나의 잘잘못을 언제나 권면해 주시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목사님, 그런 교제가 있는 교회, 그리고 생명을 다해 사랑해 주는 교회. 목사님만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목사님의 마음과 함께해서 그 목회에 동참하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사랑, 그렇게 영적인 신앙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교회. 그래서 그런 교회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시는 교회. 여러분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닐까요? 사람이 인정해 주는 교회가 아니라, 비록 이 땅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했지만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에 서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야, 내가 증인이다. 주님이 내가 증인이야 라고 증인되어 주시는 그런 교회. 우리 한샘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의 찬양 260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우리들의 찬양 260장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런 교회 없나 한탄하며 찾는 시대 속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목회자가 있고 그 목회자를 도우며 힘을 보태는 성도가 있는 교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것 같은 이 시대 속에 여전히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가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 원하는 교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닌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남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내 것 챙기는 시대 속에 남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자들이 아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원수 잡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드려진 귀한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여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11조 예물과 감사 헌금과 주일 헌금과 각가지 제목으로 드려진 예물에 주님 축복하시고, 이 한샘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그 달려감 속에 힘을 보태는 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드려진 손길에게는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 땅에 참된 교회 되기 원하여 고개 숙인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한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를 통하여 회복을 경험합시다. 예배 시간 잘 지켜주시고요. 예배에 집중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찬양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온라인 예배 시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거룩하게 예배드립니다. 당장한 목장으로 예배드려 주시고요. 성경책 꼭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정성껏 봉헌하도록 합니다. 목회자 동정 있습니다. 27일 금요일 목회자 동기 모임 있으시니까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연휴입니다. 한국 고유의 명절인 설이죠. 멀리 떨어진 가족과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혈육의 전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계실 텐데요. 이 구정 연휴 기간에도 우상숭배의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고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교재비는 저에게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교재비는 주보에 잘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 계속되고 있지요. 여전히 감염이나 재감염의 위험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모두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모이기를 힘쓰는 것과 동시에 개인 방역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카톡방을 통해서 매일 묵상 말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는 한생 가족들이 됩시다. 이상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